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 말씀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가 인자의 환상으로 인하여 혼절하기까지 하며 두려워하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된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바 그 응답을 전하여 주기 위하여 다니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진술에 의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기도를 시작한 3주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이며 다만 다니엘이 정한 기도의 시한인 3주가 지난 후에 비로소 응답이 전해진 것입니다. 천사는 기도의 응답의 전달이 지체된 이유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은 바사 왕국 군주의 회방으로 인하여 3주간이나 지체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실제의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인본주의적인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사가 알렉산더의 헬라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사 제국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은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가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집중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악한 영의 회방으로 그 전달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단번에 물리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들이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영들의 회방을 허용하신 데에는 다 선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그가 작정한 기간이 차기까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3주간의 기도의 기한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 악한 영의 회방을 허용하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기간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중단 없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릴 때는 다니엘의 신뢰에서 볼 수 있듯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의 전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지체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오기까지 인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응답이 오기까지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되 인내로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이전의 신현현상으로 인하여 혼미와 무기력에 빠진 다니엘이 이에 대하여 인자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해줍니다. 실상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인자 곧 하나님 자신이신 제2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혼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명까지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인 다니엘이 강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진술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일을 전하고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인물들이 제시되며 그들 각각이 이룬 아름다운 신앙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상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림으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업적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만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인내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기다리며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